그 일본에 호시노 토미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시와집을 내가지고요, 내 꿈은 언젠가 바람이 되어라는 저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 띰틀 아시죠? 그 시범을 보이시려고 딱 뛰었는데 그 착지가 다리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목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뼈가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목 아래부터는 아예 쓰지 못하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완전 병상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목 위로만 움직였을지 온몸이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삶이 괴롭고 아팠을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왜요? 사용할 줄 못하고 몸이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싶은데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왜요?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요, 절망의 병상, 힘든 병상.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에 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니까 나에겐 꿈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온몸은 쓰지 못하는 그런 불구지만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나오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와 말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입에다가요 볼펜을 물고요 한 줄 한 줄 그으면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게 돼요. 쓰다 보니까 예쁘게 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그림까지 그리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는 못 보여줬지만 제가 한번 저걸 찾으면서 한번 그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쓴 글씨보다 잘 쓰시더라고요.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막 전시를 도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그 안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내 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인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뀐 그 은총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글로 통해서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감을 나타낼 때가 적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애만을 바라보는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장애는 내 삶에 보이는 이 장애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장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봐야지 없는 것을 자꾸 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만집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시야는 바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모두 훌륭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우리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더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선지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1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던 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그 아픔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모습을 때 막 가슴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이 4절에서 11절 말씀,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소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의 표현은 뭐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부해라 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저를 비유해서 할게요. 대명아,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막 없던 자신감도 막 갑자기 생겨. 주여 말씀만 해주옵소서.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아멘. 분명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신약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사역했죠, 같이 기적을 봤죠. 도망가는 걸 보면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도 바로 이런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음성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도요, 꼭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특별 계시로서 뭔가 역사하시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찾아오고 사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끔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나의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감, 그 다음에 열등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애타게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감과 열등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아프기도 하지만 쓰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반응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열방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직무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족감, 어쩌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이 부족감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면 위축돼 버립니다. 위축돼 버리고요, 사역과 삶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문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부족하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 부족함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거예요. 자,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아멘.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아이라고 지금 말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막 하나님 명하신 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어리다, 나는 너무 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극도로 타락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장미에 걸어가서, 자,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이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할 건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는 그래도 크겠지만 저는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면서 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말 것 같아요. 왠지 하면 누가 돌 던질 것 같고, 그러면 성경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처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작은 돌만 던져도 승질 나는데 이게 참 저희의 연약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더구나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래요? 슬프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 의미는 두렵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당연히 이런 부족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관심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까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의 존재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넌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반응을 겸손하다. 물론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겸손을 가장한 패배주의적 태도라는 건 분명히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르셨는데 저는 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겸손을 포장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소명을 거부하려는 자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속에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라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 책을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먼저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실 때 준비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의 예를 드리는데 참 재밌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데 다 성경에 나왔던 모습이에요. 먼저 모세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기도를 부를 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를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공통점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요, 소행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너무 약하다, 너무 늙었다, 너무 어리다, 너무 나는 죄악이 많다, 너무 위험하다, 가난하다, 인생의 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이제 준비되었으니 가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준 거면 분명히 난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한 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면 과연 난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부족감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돕는 자 또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셨다라고 합니다. 아셨다. 무슨 말? 안다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만큼 예레미야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 의미적 동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그가 지음 받기 전부터 이 예레미야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실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재능은요? 아시죠? 생각도, 우리의 삶도, 모습도 주님이 다 속속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그의 삶을 인도하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한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요, 나의 한계만 집중하고 있다면요, 알다시피 제가 180이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삶 속에서 180을 넘어야겠다 하면서 지금도 예를 들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이 먹는 분유랑 우유를 뺏어 먹는다면 먹지 마, 내가 키 커야 돼.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끝났어요. 그쵸? 끝났어요. 180 조금 안 돼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속에서 계속 한계를 넣으면서 맨날 애기들 거 분유 뺏어 먹고 우유 먹으면서 맨날 키를 재본다고 하세요. 왜 가슴이 아프지? 자, 인간에게는 분명히 인생 속에, 삶 속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산이 있을지라도 터널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한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부족감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요. 예레미야는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들이 있었죠. 종교가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는 난 너무 젊고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보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에게 어떤 게 왔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 출애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불운한 같은 섭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맞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날을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삶 속에 모시지 못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위협적인 대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보겠다는 사람을 찾는 우리의 모습,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며 나가야 될 때 그 모습 속에, 환경 속에 압도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레미야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금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메뚜기 콤플렉스. 네, 뭐랄까 자꾸 낮아지고 막 움츠려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부족감을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이런 거 해봤자 알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하나님의 의식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점점 위치되고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신을 작게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셨습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말,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마치 막으신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누구의 입에 댔다고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댔다고 했습니다. 이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부족함이 아닌 할 수 있는 이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는 순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불평에 대하여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요. 자, 고등과학기술원의 김문강 교수님이 이 기쁜 곳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2살 때요 10병을 앓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초기 기억에는 걸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걷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죠? 장애를 안고 살아오고 또 집은 어찌나 그렇게 가난했는지 그러면서 자랐던 거예요. 원래는 일반 학교에서도 받아주질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물로 해가지고 일반 학교 갔죠. 얼마나 손가락질과 친구들의 조롱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도 거기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등학교 입학 때 그 연합고사 아시죠? 만점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만점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를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대학 시절 때 선배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앓고 있던 폐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완전히 치료 안 받고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문대 버클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요 박사가 되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거쳐 지금 고등과학기술원의 교수를 있는 계신 분입니다. 뭘까요? 그분이 인생 여정을 딱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역사하셨구나라는 그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았던 인생,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인생, 걷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기도 힘든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히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말을 못하는 것이었죠. 근데 가장 연약한 부분, 그곳에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대주면서 그 선지자 사역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채워주셨다고 약속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로 채워주시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과를 만들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자만과 그리고 불순종한 믿음과,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더 연약하게 불순종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참으시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저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연약할 때, 솔직히 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불순종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참 이런 유치한 나의 삶. 어쩔 때는 전 집에서 7살짜리랑 싸우죠. 5살짜리랑 싸우죠. 2살짜리랑 싸웁니다. 그래도 5살이나 7살은 조금 말이 통한데 2살짜리는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가만히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안 통하게, 아니죠, 안 통한 게 아니라 제가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눈물로써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참 이걸 보면서 야곱도
요셉도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면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내 삶의 연약함, 사람의 기준, 잣대는 네가 하면 뭐가 될 거라고, 네가 하면 뭘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의식이 있지만, 아니요, 그건 사람의 눈이지만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눈을, 그분의 음성을 의식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들을 때 거기서 힘이 나고, 살아갈 힘이 나고, 몸부림이 치기 시작하고. 혹시 아직도 스스로 늘 부족감에 시달려서 좌절과 낙심감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발전이 없는 삶과 내 모습 등에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혼자 상처받고 자신의 연약함과 쓴뿌리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감을 다시 한번 영적인 자신감으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새벽 제단, 살리론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큐티 생활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하루하루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요,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삶이 달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부족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세우시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있습니까? 금요 10절 말씀처럼 절망을 뽑고 희망을 심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슬픔을 뽑아서 기쁨을 심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질병을 뽑아서 건강을 심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